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했던 인사인데 미남이십니다, 미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예. 어르신들은 왜 나를 희롱하냐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빼고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총결산 기도. 한번 더 해보실까요? 총결산 기도. 네, 여러분, 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에 마지막 마감할 때, 결산할 때가 되면 곡괭이 같은 그런 인생이 있고 다이너마이트 같이 쓰임받았던 인생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우리 인생마다 큰 산을 앞에 하나 두시는데 곡괭이를 들고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찝쩍거리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묵묵하게 걸어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하고 폭파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터널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물어서 죄송하지만 중간결산이든 아니면 총결산이 다가오고 있든, 여러분, 우리는 곡괭이로 쓰임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별것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축구도 그래요. 보면 약팀인 줄 알고 늘 계속 공격당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쓸데없는 슛만 많이 날리다가 지는 팀이 있고요, 늘 맞고 지는 것 같고 안 되는 듯 하다가 이기는 팀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곡괭이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총결산할 날이 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나에게 총결산할 날이 많지 않다, 아직 이제는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중간결산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곡괭이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진짜 엄한데 삽질하고 엄한데 곡괭이질하고 있네요. 나도 묵묵하게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런 설교는 연말에 해야 됩니다. 빨라도 11월, 늦으면 12월에 해야 딱 어울리는데 어떻게 해요? 강의 설교하다 보면 이 순서대로 나가야지. 총결산 안 어울리잖아요. 2월달에 안 어울리지. 네, 우리 인생은 진짜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괭이질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닌가 보다, 이 바위는 아닌가 보다,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다이너마이트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 한 사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쓰임받고 많은 것을 해결해 놓았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나 D.L. 무디나, 여러분, 한 사람을 바꿨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더 힘주어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얘들 중에 나중에 하나님의 대안이 나올 거야. 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냥 하는 거야. 이번 주 가르치기 싫은데, 난 내 인생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누가 합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서 나올지, D.L. 무디가 거기서 나올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영적인 역사를 바꾸는 옥하는 같은 그런 목사가 나올지, 정재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꿔 놓는 그런 인재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이너마이트처럼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인생을 사셨거든요. 두고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옆에는요,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고별사예요. 이제 내가 떠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고별사를 얘기하는 동안 옆에 12명 있다가 하나 튀어나갔거든요. 11명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뭐야? 먼 사역을 11명 남겨. 그 제자들이 몽땅 다 나중에, 물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지만 다이너마이트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총결산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총결산을 보고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총결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한 가지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결산 기도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총결산 기도. 우리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맨 처음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영광의 기도. 영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광의 기도.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 할 찬송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 이유는 뭐죠? 제발 좀 준비하시라고. 마지막에 할 기도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더라고.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를 좀 정해두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했던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17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는 걸 보면 드디어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13장에서 16장은 어느 실내에서 밥 먹고 발 씻겨주고 이러다가 밖에 나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는 거 보니까 와, 13장에서 16장까지는 꼼짝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어디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유대인들이 딱 싫어합니다. 그때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런 작자는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여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 나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돈 많이 벌고 떼돈을 벌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기도가 1번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영광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어떤 때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연이어서 부활할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의 날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오는데 그것도요,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 많고 흠 많고 인생을 절망하고 있는 누구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러면 뻔히 몇 가지 있잖아요. 떼돈 벌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집 사게 해달라.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좀 다른 걸 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그 길이 맞다는 건 아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주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했던 얘기인데 대도시에 있다 보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강변을 따라서 한강을 따라서 어디 진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산에는 동서고가 같은 큰 대로로 올라가기 전에 램프에서 죽습니다. 진짜 출퇴근 시간에 잘못 걸리면 1, 2km 가는데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명절 때는 뭐 더하죠. 우리 종종 겪는 건데 서울까지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잘못 걸리면 나 진짜 정말 분노하겠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길도 잘 모르는 내가 램프를 찾아가지고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보통 다른 차선은 쌩쌩쌩 달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로 안 붙으면 안 되는 걸 알고 뒤에 이렇게 붙어서 민기적 하면서 겨우 전진해가지고 야 이제 다리 올라가나?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쌩 하고 달려와가지고 내 앞에 깜빡이를 넣는 거야. 진짜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 목사들요 차 안에서 욕 진짜 많이 한 거 아세요? 감정 노동하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화 안 내지만 진짜 내가 다 올라오더라고. 목사가 먹어. 나 절대 안 비켜줘 진짜. 그래서 나 계속 들이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그 누가 나는 언제 영광 받냐면 네가 희생하고 죽고 손해볼 때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진짜 목사인 게 싫어. 그럴 때는 왜 나한테만 말씀하신대요 주님? 저 인간한테 그냥 좀 지나가라고 해주시지. 근데 여러분 그거 비켜주고 나면 그 찾아오는 그 여유, 에이 그 인간아 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 편안함이 있어요. 해보세요. 특히나 절대 저 사람 지금 여기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안 될 상황이야. 그럴 때 내가 뒤에서 욕을 먹더라도 내 차를 세우고 먼저 지나가시라고, 들어오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 썬팅이란 썬팅은 시커멓게가 보이지도 않는데 안에서 인사 몇 번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인사 잘 안 하지만 그럴 때 찾아오는 여유, 그런 편안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 본문을 너무 우습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2절 3절에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셔서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맞아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영광은 뭔가 하면 죽어있는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보십시오. 다른 희생, 다른 손해 다 좋은데 내 자녀가 죽어서 나뒹굴고 있는데 이 사람 살리려고 VIP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살리려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생하는 그런 자녀를 만날 때 하나님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영광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교회를 하고 또 목장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어디 이렇게 사임을 하고 이동할 때요 인사가 달라진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 때문에 많이 자랐대, 훈련됐대, 은혜 받았대. 근데 제가 목장을 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 보면서 마지막 떠날 때 무슨 편지를 또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압니까? 살려줘서 고맙대. 그럼 진짜 죽었을 거거든요. 목사님, 목자님 나 살려줘서 고맙다더라고. 나 진짜 행복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편지는 난 절대 안 버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웠습니까? 싫어요 진짜.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뭔 얘기할 건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특히 오래 믿은 사람끼리는 하하하호호 할 얘기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별로. 그럴 때 있더라고. 대학 교수가 성도야, 아우 나 이런 교수 싫어요. 목사님 제 제자 중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 제자가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가면 갑자기 예수를 믿습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성도가 그래 부탁하는데 안 갈 수가 있나? 내가 목자인데, 싱글 목자인데. 내가 갔지. 가서 믿든가 말든가. 밥 학식 싸거든요. 밥 한 끼를 사주고 적당히 그냥 립서비스하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별 기대 없이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는 학교였거든. 이런 명문대가 없어요. 아유, 뭐 귀에 들어오겠나.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 안 했고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 안 했어. 밥만 사줬어. 그 친구가 내한테 몇 장의 편지를 썼어요. 몇 년 뒤에. 목사님, 그때 밥 한 끼 사주고 나 만나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나 진짜 미안하더라고. 나 가기 싫었고 밥 하나 주고 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하나님 예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때까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성령님 이런 은사를 알게 됐고 변화되었고 뭐 은혜 받았고 그런 얘기 할 사람 많아요. 나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진짜지. 아멘이십니까? 그게 영광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 살리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6절부터 소유의 기도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의 기도. 이제는 예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뭔가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 듭니다.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것이었는데, 아니 사람을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나의 뒤에 보시면 나의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듣고 것이라고 하냐고. 것. 기분 어떠세요? 오탁선 목사님, 나의 것이야. 잠시만 빌릴게요. 나의 것이야. 기분 더럽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가,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저는 뭐 나의 것입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나의 것이야, 넌 나의 소유야, 넌 나의 보배고 넌 나의 보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나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수근 화백이 그린 뭐 소는 누구예요? 이중섭이고, 이수근 뭐 어머니가 뭐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그림 다 한 점씩 있잖아요. 집에 있긴 뭘 있어.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유명인의 뭐 사인볼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 도둑이 한번 들었는데 그냥 갔더라고. 기분 나쁜지 서랍만 부숴놓고 갔더라고. 진짜 기분 나쁘대. 나 무소유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지가 보기에는 없었겠지. TV 들고 가지 왜. 기분 나빠. 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 사실. 뭐 이수근, 이중섭 그림 있겠어? 아니면 모나리자 그림 이런 거 없잖아. 아니면 뭐 있는데 우리 없죠. 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고 또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석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석인가 하면 말씀 중간에 나옵니다. 8절에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것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8절에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준 되게 낮지 않아요? 우리를 보석으로 넌 나의 보배야, 난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아. 그런 기준이 뭔가 하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배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배이십니다. 뭐 졸고 있는 사람 보배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로 보배잖아요. 주로 보배인데 이제 가끔 피곤해서 잘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저는 참 위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왜 이 기도해요? 나중에 생각나라고. 좀 있으면 도망가요. 이 사람들 이 보배, 이 보석력 얼마나 하찮은가 하면, 예수님한테 어려움 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 오면 도망가요. 부인해요. 야가 빠지고요, 약해 빠졌어요. 조금만 내가 힘들면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 살라고 그것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것이라고 하신다고. 겨우 말씀 좀 받고 겨우 예수님 좀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은 나중에 반드시 이 사람들을 바꿉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 11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왜 기도의 제목이었을까도 위로가 돼요. 좀 이따 흩어지고 엉망으로 살고 다 그래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보석이 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요새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집 오픈하고 목자 먹기가 힘들까 봐 반찬이나 아니면 간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섬기고 영혼 구원을 해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아다니고 거절당하고.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그러겠어요? 아우, 그냥 목장 하루만 안 해도 좋고, 아우, 그냥 편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딱 그래요. 도망가고 외면하고 편안하고 싶던 딱 그 제자들, 그 수준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목원들, 우리 자녀들 보석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안 드러나서 그러는데 나중에 적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사도들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소유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지금은 좀 저래도 정말 보석같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툭하면 예배 빠뜨려 먹고 목장 안 가려고 거짓말하고 밥 다 차려놨는데 오늘 못 가겠다고 1분 전에 얘기하거나 늦게 얘기하고. 그렇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보석입니다. 아이들은 모르겠지. 우리가 쓰다듬어 주면서 보석입니다 하면 애들 좋아하겠지. 그 말에는 지금은 진짜 너 사춘기라고 문 쾅 닫고 나 속썩이고 진짜 네 마음대로 하지만 너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나게 살아갈 것이야.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뭔가 하면 여러분, 보존의 기도입니다. 이건 좀 길어서 제가 좀 잘랐던 겁니다. 이거 보존해 주십시오, 이거 보존해 주십시오, 이거 보존해 주십시오 하고 몇 가지가 나올 건데, 오늘은 한 가지 보존의 기도만 좀 하고 싶습니다. 총결선의 기도, 오늘 한 건 3가지입니다. 뭡니까? 영광의 기도. 그 다음 뭡니까? 소유의 기도. 마지막에 뭡니까? 보존의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나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일 맨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11명이, 즉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과 분파가 지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존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한다고 교회가 하나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1부 때 마치고 나서 헌신대에 헌신하신 분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서원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기도자가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요새 괜찮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딱히 뭐 나눠져 있는 거 없습니다. 또 귀엽게 싸웁니다. 그런 정도지. 귀엽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존도 정말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정에게 이 보존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희한한 걸로 갈라집니다. 가정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자녀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 보존의 역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전에 하나 되지 않을 때 막 즐거울 줄 알았거든요. 내 멋대로 하고 계속 대립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볼까 하면서 막 보복하고. 근데 여러분, 내 자존심 확 구기고 내가 더 편하고 싶은데, 내가 더 이기고 싶은데, 내가 더 욕심 부리고 싶은데, 그거 그냥 하나 되게 하시는 보존의 역사 앞에서 내가 내려놓고, 하나 되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내 편안함을 해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13절에 내 기쁨,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 다 고생하고 있을 때 한 교회로서 발 뻗고 자고 있으면 안 편합니까? 편합니다. 마음 불편하면서 몸은 편하겠지. 그런 기쁨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될 때 주시는 기쁨, 그게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참 그런 거 있더라고요. 건축하기 싫더라고. 예? 갑자기 사람들 불어나가지고 건축한다 그러는데, 이제 방학인데 교육전도사들은 방학이 있거든요. 방학 내내 노가 됐어요. 앞뒤로까지 쳐서 한 두세 달 한 것 같아. 힘들더라고. 네,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 일은 하는데, 왜냐하면 교육전도사가 성도들도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이상하잖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갈라져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누가 기왕에 하는데 왜 그렇게 갈라져서 하니? 그때 주님, 내가 이 보존의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강대상 밑에 단 만들 때, 나는 기술 없으니까 보조하고 페인트 칠 혼자 다 하다가 그날은 내 혼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약간 휘발성이 있는 거는 약간 중독성 이런 거 있잖아요. 해롱해롱하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난 막 하다가 내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쁘더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요거 끝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칠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더 커가지고 1000명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무슨 해피 가족 캠프라고 딱 싫어해. 나는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바베큐 할 때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불 피울 건데 하면 1000명의 바베큐를 하거든요. 그 바베큐 누가 치운 줄 아세요? 교육전사 4명. 그거 다 들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일반적인 거 아니고 드럼통 반 잘라가지고 다리바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그 분해하면 1000명분을 들고 김해로까지 가가지고 다시 외부 창고에 넣는 거야. 비가요 안 맞고 싶었는데 복숭아뼈까지 비가 차더라고. 기가 차. 노란 비 옷 입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보존의 기도, 그 누가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일인데 웃어라 그냥. 그때 기쁨을 주시더라고. 내 사역 인생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4명이서 생쥐가 돼가지고 그거 옮겼던 기억. 사실은 그건 아니죠. 교회가 무슨 성도들을 고객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전도사, 힘없는 교육전도사들한테 그 1000명분 여러분 반나절 내해도 못합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진짜.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불합리하다고 여겨져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같이 하면 되지. 하나 되면 되지.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4월달 부흥회 하는데 최영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는데 벌써 소문을 내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직 우리 다 기획을 안 끝냈는데. 근데 소문을 낼 거면 잘 내주세요. 뭔가 하면, 이번에도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도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오시네요 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좀 초대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예수 안 믿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입니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있는 성도와 VIP들이 있어서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최영기 목사님
책도 여러 권 쓰고 유명하고 방송에도 나오니까 오려고 하면 이번에는 말리셔야 됩니다. 미안한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목사님은 대형 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해도 안 갑니다. 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설레고, 야, VIP를 하나 둘 이름을 써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또 선물을 해보고 막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행복하죠. 단언하건대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부담돼. 그럼 진짜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한들 초청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그거 딱 싫어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고 싫게 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4월 9일 그 주일에 7, 8, 9 여행 갈까? 마귀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왕에 하는 거 하는 척 하지 말고 이 보존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나는 무슨 실적 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해보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한 번만 섬겨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내가 보장하는데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기쁨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는 직장의 일도 학업도 내가 하던 모든 일들에 생기를 더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고 계신 분들은 그 부흥에 와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오신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총결산의 기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 곡괭이질 많이 했죠. 뭐 좀 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없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정말 내 인생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게 몇 개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없더라고요. 내가 상담 많이 해봤어요. 다 자기 영광 위해서 살았어. 어쩌면 단 한순간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 많으세요.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이 세 가지 기도. 첫째, 영광의 기도.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죽고 내가 십자가 지면서 누군가에게 영생을 전하는 이 영광의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소유의 기도. 지금은 비리비리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목원들 언젠가 보석처럼 보석답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존의 기도, 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편안함에 지지 마십시오. 내 욕심에 지지 마십시오. 예수의 몸된 교회가 어딘가로 간다라고 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가시면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하나 붙드는 시간 갖겠습니다.